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올해도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 진짜 질문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정산을 합니다. 회사 직장 일에서도 정산을 하실 테고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송년회 아닌가? 송년회 맞죠? 예. 다 이것도 정산이죠. 그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산이 뭐예요? 연말 정산. 요건 연초에 하나요? 네. 아무튼 이런저런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산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정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 정산. 네,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셨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2달 좀 넘는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우여곡절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은혜가 훨씬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덮는 은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때마다 베푸신 은혜가 훨씬 컸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더드림 아카데미가 개교됐죠. 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매번 경험하면요 그게 무뎌져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돼버려. 할렐루야. 네. 근데요, 이 더드림 아카데미 개교된 게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고 있고요. 또 매일마다 또 매주 매달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이런저런 큰 은혜를 교회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올해 우리 여름에는 어땠습니까? 매해 역대급 은혜를 주시지만 올해 또 역대급 은혜를
우리 선교 때, 수련회 때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 2달 남은 시간, 우리 좀 있으면 비전 트립을 또 떠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산하는가? 우리 세상에서 연말 정산하면은 환급을 받기도 하고 또 토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은혜 정산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모세가 이미 보여주었던 15장에서 나왔었나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은혜 정산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정산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은혜 정산 뭘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40장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19장부터 40장은 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제 백성들의 섬김 예배,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18장은요 전반부의 마무리입니다. 전반부의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아마 다 그렇게 단락이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정산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이 다가오는 연말에 이 은혜를 정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앞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년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1년이 좀 넘는 시간, 길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1년 동안 애굽 땅에 엄청난 10번의 재앙들이 일어나서 애굽 온 땅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요.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돼서 홍해를 육지로 건넜고요. 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믿음의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광야에서도 가는 곳마다 문제의 연속이었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여러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또 전쟁 등등의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연속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기적의 소문들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주변으로 퍼져 나갈까, 안 나갈까요? 조용히 꼭꼭 베일에 쌓여 있겠습니까? 주변으로 당연히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들이 애굽 땅에 1년 동안 10번의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의 소식이 주변 나라들로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장안의 화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해외 토픽들이 막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귀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 이드로가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그들을 키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때가 돼서 놀라운 방법으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더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좋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열방에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앞에 나온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목적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비춰집니다. 산 위에 동네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산 위의 동네는 훤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하늘의 달과 별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다? 우리는 또한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향기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음식 냄새만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그랬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은혜의 정산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들도 찬양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들에게 무언가 모를 매력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 모를 특별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가진 게 있냐?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냐? 없어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 너무나도 약한, 오히려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특별한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게 뭘까 하는, 관심을 갖도록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생명력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능력과 힘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매력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가 막 열방으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이들은 노예 출신이 아닙니까?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감 너무 낮아지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자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우리만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다, 못 본다?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속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4장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혼자 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죠? 가족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동행했고요. 또 그의 아들들이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 할례 문제로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 가족을 어떻게 했다? 돌려보냈다. 모세가 왜 가족들을 돌려보냈을까?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되는 거예요. 모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될 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알아야 될 건 모르고 꼭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해요. 그러다가 2단 3단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모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야 되는 건 그냥 모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성경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이 관심을 가져, 내 관심사를 그게 투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관심사를 나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에 관심이 있냐?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여기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죠. 그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그의 비참했던 과거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진솔한 인생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두에 나오는 모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앞으로 이 모세가 정산할 은혜의 배경이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 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뭐 했대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과 아내 그 두 아들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총 3가지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뭔지,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이 뭔지 다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 진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말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그에 대해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오신 분들도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교회 오신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간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간증이 있고 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증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15분씩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15분마다 매주 간증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힘이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간증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생생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간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복음.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바울이 전파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 하면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이면서도 주관적인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요,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냐면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장인 이드로에게 그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아마도 몇 박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때요?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다 붙잡고 막 하염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선교 다녀오면은 교회에 모임이 진행이 안 돼. 큐티 모임이 큐티가 안 돼.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도 투머치 토커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대인기피증을 앓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투머치 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은혜 정산이 있으니, 바로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겸손 떤다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투머치 토커가 돼야 돼. 줄여서 TMT라 그래요. TMT.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고요, 말쟁이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말이 너무 많다, 너무 수다스럽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동네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앞이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1절에 삼가 이 일을 알리지 말라 30절에 말씀하시고,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침묵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오늘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터뜨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투머치 토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머치 토커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투머치 토커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셀 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셀은 너무 조용하다. 어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꽃이 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나눠야죠. 어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폭발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농머식이라고 하는 식료품 회사에 다니시는, 거기에 오랫동안, 제가 몇 년을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다 그래요. 왜 농신아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요즘에 찾기 드문 애사심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에요. 회사에 대한 프레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자사 제품에 대해서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라면에 대해서 1시간도 강의하실 수 있대요. 그분이랑 같이 사는 분의 증언이에요. 다른 회사 라면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과자랑 우리 회사 과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고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애사심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요,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셔서 간증문을 내셨는데, 아직까지도 간증을 못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간증을 원래 저희가 2장 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틀에 2장 반으로 해야 15분 딱 떨어지는데 11장을 내셨어요. 제가 읽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런데요, 막
구구절절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확하게, 그 감격이 마치 올 여름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그 감격이 떨어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감격이 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줄이지를 못하겠어요. 네. 은혜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 예배 강사로 모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보면 이분에게만 그러한 간증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생생하게 다 기록하고 있고, 사실적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이 다 느껴져. 이게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20, 30년 전의 일을 막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숨은 투머치 터커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얼마 전에 어머님이 환갑잔치를 하셨대요. 요새 환갑잔치 많이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 막내 이모님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 언니 기도 세워주고 특별히 좀 이벤트를 이렇게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모르게 막 이렇게 잔치를 꾸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이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막 친척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진짜 환갑잔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글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께서 A4 용지 3장 분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생일이니까 다 꼼짝 말고 들어라. 오늘 내 생일이니까 그냥 불편해도 들어라 하면서 15분 동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대.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시켜서 그 어머님의 친정 부모님이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멋지죠? 그리고 그 남편이신 아버님이죠. 아버님께서요 그러셨대요. 나 이제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오늘이 제일로 멋있었다. 멋있었던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있고 그것을 다 말한 거예요. 자기에게 나온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다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온 가족들, 여러분 오늘도 이 이드로처럼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과 시부모님이 또 형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빛을 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지식으로만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투머치 토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정산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뭐래요?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는 어떻게 하냐? 9절부터 11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의 제사장 아닙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요, 회심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아말렉 족속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영원히 그들의 원수가 되었는데요,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무도 복된 것이죠. 아말렉은 저주를 받은 것을 보여주고요, 이드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던가 아니면 대적하던가. 믿던가 아니면 대적하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도요, 그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드로는 첫 번째 이방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구원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이 아니라 장차 이방에까지 미칠 하나님의 구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는데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곧 제사를 드린 겁니다. 곧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간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드린 첫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 이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사를 누구랑 드렸어요? 이방인이랑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인 이드로와 함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훨씬 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라고요. 온 열방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방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이 18장 말씀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오늘 했던 은혜 정산입니다. 은혜 정산.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은혜 정산입니다. 은혜를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정산해야 할 은혜 정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 받는 정도를 얘기하지만은요, 성경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과 우리의 또 하나의 수준 차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속노화를 꿈꾸지만 우리는 부활을 꿈꾼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 땅에 그 몇 평 안 되는 부동산을 꿈꾸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동산을 꿈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을 받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든 잘 돼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철저히 환경에 기속된 형통입니다. 좋은 환경이 형통이에요. 안 좋은 환경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형통해. 병에 걸려도 형통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감옥에 가도 형통해. 요셉이 그랬죠. 노예가 돼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인생이 꼬인 것 같지만 형통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어도 죽지 않아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연속이지만 또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로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유통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이, 열방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정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뭐 하죠?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는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정산 집회. 그냥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정산 집회, 정산. 여러분들 다 정산하셔야 돼. 작년에는 공연 예배로 너무나도 즐겁게 드렸죠. 올해는 또 기상천외한 쇼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은혜를 정산하시라고 기회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산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기쁨.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특별한 기쁨과,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지만 또한 기적의 연속이 여전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투머치 토커가 되십시오. 은혜 정산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